어느 날 부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숲길을 걷고 계셨습니다. 한 젊은 제자가 깊은 한숨을 내쉬며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그 제자의 마음속 고민을 이미 아시는 듯 조용히 물으셨습니다. 무엇이 그대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가? 제자는 머뭇거리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사람을 보는 눈이 없는 것 같습니다.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했고 좋은 사람이라 여겼던 이가 제 뒤에서 저를 헐뜯었습니다. 처음에는 친절해 보였던 사람이 시간이 지나자 전혀 다른 모습을 보였습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사람을 제대로 볼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잠시 걸음을 멈추시고 길가에 피어 있는 연꽃을 가리키셨습니다. 저 연꽃을 보거라. 진흙 속에서 자라지만 그 진흙에 물들지 않는다. 사람을 본다는 것도 이와 같으니라. 겉으로 드러난 모습만으로 판단하지 말고 그 본성이 무엇인지 깊이 들여다보아야 한다. 제자는 부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지만 여전히 혼란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세존이시여, 어떻게 그 본성을 알 수 있습니까? 사람은 누구나 처음에는 좋은 모습만 보여주지 않습니까? 부처님께서는 자비로운 미소를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에 오늘 내가 그대에게 7가지 지혜를 나누고자 한다. 이 7가지를 마음에 새기면 그대는 사람을 보는 참된 눈을 갖게 될 것이다. 바람이 불어와 나뭇잎들이 바스락거렸습니다. 숲은 고요했고 부처님의 말씀이 시작되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제 함께 그 지혜의 길을 걸어가 보십시오. 마음을 열고 듣는 분들께 오늘 나누는 7가지 가르침은 여러분의 인간관계를 새롭게 바라보는 눈을 선물할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첫 번째 가르침을 시작하셨습니다. 사람을 볼 때 가장 먼저 주의해야 할 것은 겉으로 드러난 모습에만 집중하지 않는 것이니라. 마치 연못을 볼 때 수면만 보고 그 깊이를 알 수 없듯이 사람의 표면만으로는 그의 진실을 알 수 없느니라. 제자가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보아야 합니까? 부처님께서 법구경의 구절을 인용하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꽃처럼 아름답게 보이지만 향기가 없는 사람이 있고 겉은 소박해 보이지만 깊은 향기를 지닌 사람이 있느니라. 이 말씀은 법구경 51개에 나오는 가르침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를 통해 외적인 아름다움과 내적인 덕성이 반드시 일치하지 않음을 가르치셨습니다. 당시 부처님의 제자 중에는 외모가 뛰어나 많은 이들의 칭송을 받았지만 실제로는 거만하고 자비심이 없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반면 외모는 평범했지만 항상 다른 이들을 돕고 자비로운 마음을 실천하는 제자도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러한 차이를 보시고 제자들에게 표면이 아닌 본질을 보는 법을 가르치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현재 우리 삶에서 이 지혜를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먼저 처음 만난 사람의 외모, 말솜씨, 사회적 지위만으로 그 사람을 판단하지 않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말을 유창하게 잘하는 사람이 항상 진실한 사람은 아닙니다. 오히려 말은 적지만 행동으로 보여주는 사람이 더 신뢰할 만할 수 있습니다. 화려한 옷을 입고 자신을 과시하는 사람보다 소박하지만 다른 이들을 배려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 진정으로 가치 있는 사람입니다. 한 가지 구체적인 사례를 나누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새로운 직장에 입사했습니다. 첫날 가장 눈에 띄는 동료가 있었습니다. 그는 유머 감각이 뛰어났고 모든 사람에게 친절했으며 회의에서도 항상 적극적으로 의견을 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를 좋아했고 새로 입사한 이 사람도 자연스럽게 그와 가까워지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그 동료는 상사 앞에서만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보였고 상사가 없을 때는 일을 다른 사람에게 떠넘기곤 했습니다. 또한 동료들에게는 친절했지만 청소부나 경비원에게는 무례하게 대했습니다. 반면 조용하고 눈에 띄지 않던 다른 동료가 있었습니다. 그는 말이 많지 않았고 회식 자리에서도 구석에 앉아 있곤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누가 보든 안 보든 항상 성실하게 일했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먼저 나서서 도왔습니다. 직급이나 지위와 관계없이 모든 사람을 똑같이 존중했습니다. 결국 누가 진정으로 신뢰할 만한 사람인지는 분명해졌습니다. 화려한 겉모습 뒤에 숨겨진 본성과 소박한 외형 속에 담긴 진실한 마음.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을 만날 때 그가 어떻게 보이는가가 아니라 그가 어떻게 행동하는가를 관찰해야 합니다. 특히 그 사람이 자신에게 이득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보십시오. 권력이 없는 사람에게 어떻게 대하는지, 자신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일에도 성실한지, 이익이 없는데도 다른 사람을 돕는지를 살펴보십시오. 이것이 바로 표면 아래를 보는 지혜입니다. 겉으로 드러난 화려함에 현혹되지 말고 그 사람의 본질을 천천히 깊이 들여다보는 것. 이것이 사람을 보는 첫 번째 지혜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를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두 번째 지혜로 나아가 보자꾸나. 부처님께서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의 진면목은 단 한 번의 만남으로 알 수 없느니라. 마치 강물의 깊이를 알려면 그 흐름을 오래 지켜봐야 하듯이 사람의 본성도 시간을 두고 관찰해야 비로소 드러나느니라. 제자가 고개를 끄덕이며 물었습니다. 얼마나 오래 지켜봐야 합니까? 부처님께서는 미소 지으시며 대답하셨습니다. 경전에 이르기를 사람을 알려거든 오래 함께하라고 했느니라. 하루 이틀의 인연으로는 그 사람의 참모습을 알 수 없느니라. 이는 아함경에 기록된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사람을 판단할 때 성급하게 결론 내리지 말라고 늘 강조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처음에는 자신의 좋은 면만 보여주려 하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성품은 시간이 지나고 여러 상황을 겪으면서 자연스럽게 드러나게 됩니다. 부처님 당시에도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부처님의 제자가 되고 싶어 찾아왔습니다. 그는 처음 몇 달 동안 매우 열심히 수행했고 다른 제자들에게도 친절했으며 부처님의 말씀을 열심히 따랐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를 훌륭한 수행자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의 진짜 모습이 드러났습니다. 그는 다른 사람들이 보지 않을 때는 계율을 어겼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 거짓말을 했으며 결국 공동체를 떠나야 했습니다. 반면 처음에는 서툴고 실수가 많아 보였던 다른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말도 어눌했고 다른 제자들만큼 똑똑해 보이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꾸준했습니다. 몇 년이 지나도 변함없이 성실하게 수행했고 작은 일에도 최선을 다했으며 다른 사람을 진심으로 배려했습니다. 결국 그는 깊은 깨달음을 얻은 훌륭한 수행자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시간은 거짓을 걸을 수 있는 가장 정직한 시험대입니다. 우리 삶에서도 이런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처음 만났을 때는 너무나 좋아 보였던 사람이 시간이 지나면서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인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혹은 반대로 처음에는 별로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시간이 지나면서 정말 소중한 사람이 된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한 구체적인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오랜 친구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함께 어려운 시기를 보냈고 많은 추억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에게 좋은 일이 생기자 모든 것이 변했습니다. 승진을 하고 돈을 벌게 되면서 그 친구는 점점 연락을 끊었습니다. 이전처럼 시간을 내주지 않았고 만나도 자신의 이야기만 하며 상대방의 어려움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결국 그들의 우정은 끝이 났습니다. 이 사람은 깨달았습니다. 진짜 친구는 좋을 때만 함께하는 사람이 아니라 어려울 때도 변함없이 곁에 있어주는 사람이라는 것을요. 그리고 그런 친구는 시간이 지나야만 알 수 있다는 것을요. 반대로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는 서로 잘 맞지 않는다고 생각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성격도 달랐고 관심사도 달랐으며 대화도 잘 통하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함께 일하면서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조금씩 그 사람의 진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말은 많지 않았지만 항상 약속을 지켰습니다.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묵묵히 자기 일을 해냈습니다.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말없이 도와주었고 필요할 때 언제나 믿을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는 가장 소중한 친구가 되었습니다.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것처럼 사람의 진실은 시간이라는 강물을 통해 드러납니다. 급하게 판단하지 마십시오. 첫 인상이 좋다고 해서 그 사람을 완전히 신뢰하지 마십시오. 반대로 첫 인상이 좋지 않다고 해서 그 사람을 멀리하지도 마십시오. 시간을 두고 지켜보십시오. 여러 상황에서 그 사람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관찰하십시오.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지, 약속을 지키는지, 어려울 때도 변함없는지를 보십시오. 진정으로 좋은 사람은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그 가치가 더욱 빛을 발합니다. 마치 오래된 나무가 더 단단하고 아름다운 것처럼요. 반면 겉만 번지르르한 사람은 시간이 지나면 그 허상이 드러나게 됩니다. 마치 물에 젖으면 색이 바래는 가짜 금처럼요. 시간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인내심을 가지고 지켜보십시오. 그것이 사람을 제대로 보는 두 번째 지혜입니다. 부처님께서는 하늘을 올려다보셨습니다. 이제 세 번째 지혜를 나누겠노라. 부처님께서 세 번째 가르침을 이어가셨습니다. 사람의 말은 바람과 같아서 쉽게 흩어지지만 사람의 행동은 뿌리 깊은 나무와 같아서 그 본성을 드러내느니라. 제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말은 믿을 수 없다는 말씀이신지요? 부처님께서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말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니라. 하지만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을 조심하라는 것이니라. 법구경에 이르기를 말은 많으나 실천하지 않는 사람은 꽃은 아름다우나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와 같다고 했느니라. 이는 법구경 52개의 가르침입니다. 부처님 시대에도 말만 앞세우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들은 아름다운 말로 사람들을 현혹했지만 실제로는 자신이 한 말을 실천하지 않았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러한 이들을 경계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진정으로 훌륭한 사람은 말보다 행동으로 보여주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부처님의 제자 중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한 제자는 항상 자비에 대해 말했습니다. 우리는 모든 중생을 사랑해야 합니다. 어려운 이웃을 도와야 합니다. 자비심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의 말은 언제나 아름다웠고 많은 사람들이 그의 말에 감동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어려운 사람이 도움을 청하면 그는 항상 핑계를 댔습니다. 지금은 바빠서 안 됩니다. 다음에 도와드리겠습니다. 제가 도와드리고 싶지만 상황이 어렵습니다. 말과 행동이 전혀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반면 다른 제자는 말이 많지 않았습니다. 자비에 대해 긴 설명을 하지도 않았고 자신의 선행을 자랑하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항상 행동했습니다. 아픈 사람을 보면 조용히 돌봐주었고 배고픈 사람을 보면 자신의 음식을 나눠주었으며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보면 말없이 도와주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후자의 제자를 더 칭찬하셨습니다. 진정한 자비는 말이 아니라 행동에 있느니라. 우리 삶에서도 이런 경험이 자주 있지 않습니까? 말은 참으로 좋은데 막상 행동은 다른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어려우면 언제든지 연락해. 내가 도와줄게. 이렇게 말하지만 정작 도움을 청하면 연락을 피하거나 거절하는 사람. 우리 우정은 영원해. 너는 내 가장 소중한 친구야. 이렇게 말하지만 자신에게 더 좋은 기회가 생기면 쉽게 등을 돌리는 사람. 나는 정직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 이렇게 말하지만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는 거짓말을 서슴지 않는 사람. 한 구체적인 사례를 나누겠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두 명의 동료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동료는 항상 우리는 팀이야. 서로 도와야지라고 말했습니다. 회의 때마다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고 팀워크에 대해 열변을 토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어려운 프로젝트가 생기면 그는 항상 자신의 일만 챙겼습니다. 다른 사람이 도움을 요청하면 나도 바빠라며 거절했고 문제가 생기면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떠넘겼습니다. 성과가 나오면 자신의 공로를 과장했지만
실패하면 다른 사람 탓을 했습니다. 두 번째 동료는 말이 많지 않았습니다. 회의에서도 조용했고 자신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누군가 어려움에 처하면 말없이 도와주었습니다. 야근해야 할 때 함께 남아주었고 복잡한 일이 생기면 자신의 일처럼 함께 고민해 주었습니다. 공을 다른 사람에게 돌렸고 실수가 생기면 함께 책임졌습니다. 결국 누가 진정으로 신뢰할 만한 사람인지는 명확했습니다. 말이 아니라 행동이 그 사람의 진실을 보여주었습니다.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사람을 볼 때 그가 무슨 말을 하는지가 아니라 무엇을 하는지를 보아야 합니다. 아름다운 말 뒤에 숨겨진 진실을 파악해야 합니다. 약속을 지키는지, 말한 대로 행동하는지, 일관성이 있는지를 관찰해야 합니다.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사람이 진정으로 믿을 만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바람에 흔들리지 않는 나무처럼 든든합니다. 반면 말만 화려하고 행동이 따르지 않는 사람은 헛개비와 같습니다. 겉보기에는 그럴듯하지만 가까이 다가가면 실체가 없습니다. 이제부터 사람을 만날 때 이렇게 해보십시오. 그 사람의 말에만 귀를 기울이지 마십시오. 그 사람의 행동을 관찰하십시오. 말한 것을 실천하는지, 약속을 지키는지, 어려울 때도 일관된지를 보십시오. 작은 약속도 지키는 사람은 큰 약속도 지킵니다. 작은 일에 성실한 사람은 큰 일에도 성실합니다. 말이 적어도 행동으로 보여주는 사람이 진정으로 훌륭한 사람입니다. 이것이 사람을 보는 세 번째 지혜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잠시 침묵하시다가 다시 말씀을 이었습니다. 이제 네 번째로 나아가자. 부처님께서 말씀을 이어가셨습니다. 사람의 참된 성품은 큰 일보다 작은 일에서 더 잘 드러나느니라. 마치 모래 속에서 보석을 찾듯이 일상의 사소한 행동에서 그 사람의 본성을 발견할 수 있느니라. 제자가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큰 일이 아니라 작은 일에서 본성이 드러난다니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 웃으시며 대답하셨습니다. 큰 일을 할 때는 사람들이 지켜보기 때문에 누구나 조심하느니라. 하지만 작은 일, 사소한 순간에는 방심하기 쉬워 본래의 모습이 드러나느니라. 경전에 이르기를 작은 물방울이 모여 큰 바다를 이루듯 작은 행동이 모여 사람의 인품을 만든다고 했느니라. 이는 법구경 121개의 가르침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항상 작은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셨습니다. 작은 선행을 가볍게 여기지 말고 작은 악행도 피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본성은 이러한 작은 행동들이 쌓여서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부처님 당시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떤 부유한 상인이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고 싶다며 찾아왔습니다. 그는 화려한 옷을 입고 많은 하인들을 거느리고 왔으며 값비싼 공양물을 준비했습니다. 모든 사람 앞에서 그는 매우 공손하고 겸손하게 행동했습니다. 부처님께 깊이 절하고 아름다운 말로 찬탄했으며 수행자들을 존경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그의 진실을 아셨습니다. 그가 오는 길에서 넘어진 가난한 아이를 못 본 척 지나쳤던 것을요. 하인이 실수로 물을 쏟았을 때 화를 내며 모욕했던 것을요. 길가의 거지에게 비켜라고 차갑게 말했던 것을요. 큰 공양은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이었지만 작은 행동들은 그의 진짜 마음을 드러냈습니다. 반면 가난한 노파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부처님께 드릴 것이 거의 없었습니다. 겨우 작은 등잔 하나를 준비했을 뿐이었습니다. 공양을 드리러 오는 길에 그녀는 다친 새를 보았습니다. 자신도 바쁜 일이 있었지만 그 새를 조심스럽게 주워 품에 안고 왔습니다. 부처님을 뵙기 전에 물가에서 손을 씻다가 목마른 작은 벌레를 보고 조심스럽게 물가로 옮겨주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노파의 작은 등잔을 큰 공양보다 더 귀하게 여기셨습니다. 큰 보시는 눈에 보이지만 작은 자비는 마음에서 우러나온다.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삶에서도 이와 같은 진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람의 진짜 모습은 중요한 자리에서가 아니라 일상의 사소한 순간에 드러납니다.
한 구체적인 사례를 나누겠습니다. 어떤 회사에서 새로운 관리자를 뽑는 면접이 있었습니다. 두 명의 후보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후보는 면접에서 완벽했습니다. 리더십에 대해 훌륭한 답변을 했고 팀원들을 어떻게 배려할 것인지 감동적으로 이야기했습니다. 모든 질문에 모범 답안을 제시했고 면접관들은 감탄했습니다. 하지만 면접을 마치고 나가는 길에 그는 청소부가 닦고 있던 복도를 아무렇지 않게 더럽혔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나이든 경비원이 무거운 짐을 들고 있었지만 그냥 지나쳤습니다. 주차장에서 자신의 차를 가져오는 발렛 직원에게 무례하게 굴었습니다. 두 번째 후보는 면접에서 그리 인상적이지 않았습니다. 말도 유창하지 않았고 답변도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면접장에 들어올 때 그는 문을 잡아주시던 경비원에게 감사하다고 인사했습니다. 대기실에서 물을 가져다 준 직원에게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면접을 마치고 나갈 때 바닥에 떨어진 쓰레기를 주워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결국 회사는 두 번째 후보를 선택했습니다. 면접관 중 한 명이 이 모든 작은 행동들을 지켜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진정한 리더십은 면접장에서가 아니라 일상에서 드러난다. 그 면접관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사람의 본성은 작은 것에서 드러납니다. 중요한 자리에서 어떻게 행동하는지가 아니라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어떻게 행동하는지가 진실을 보여줍니다. 그 사람이 자신보다 약한 사람, 자신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지 보십시오. 식당에서 직원에게 어떻게 말하는지, 길에서 청소하는 분들을 어떻게 대하는지, 작은 약속도 지키는지를 관찰하십시오. 작은 거짓말을 쉽게 하는 사람은 큰 거짓말도 할 것입니다. 작은 무례함을 아무렇지 않게 하는 사람은 큰 무례함도 할 것입니다. 반대로 작은 친절을 베푸는 사람은 큰 선행도 할 것입니다. 작은 것에 성실한 사람은 큰 일에도 성실할 것입니다. 모래알처럼 사소해 보이는 행동들이 모여서 그 사람의 인품이라는 보석을 만듭니다. 이 작은 것들을 주의 깊게 관찰하십시오. 그것이 사람을 보는 네 번째 지혜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따뜻한 눈빛으로 제자를 바라보셨습니다. 이제 다섯 번째 지혜로 나아가자. 부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의 참된 모습은 평온할 때가 아니라 어려울 때 드러나느니라. 마치 폭풍이 불어야 나무의 뿌리가 얼마나 깊은지 알 수 있듯이 고난이 닥쳐야 사람의 진실한 성품을 알 수 있느니라. 제자가 고개를 끄덕이며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려움은 사람을 시험하는 것입니까? 부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시험한다기보다는 드러낸다고 하는 것이 맞느니라. 금은 불에 넣어야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 수 있느니라. 법구경에 이르기를 역경은 진정한 친구를 알려주고 번영은 모든 사람을 친구로 만든다고 했느니라. 이는 불교 경전에서 전해지는 지혜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진정한 우정과 신뢰는 좋을 때가 아니라 어려울 때 빛을 발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부처님 당시에도 이런 일이 많았습니다. 어떤 부유한 상인이 있었는데 사업이 잘 될 때는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모두가 그의 친구라고 말했고 함께 음식을 나누며 즐거워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의 사업이 실패했습니다. 갑자기 재산을 모두 잃게 되었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친구라고 했던 대부분의 사람들이 떠났습니다. 바빠서 못 만나겠다. 나도 사정이 어렵다. 온갖 핑계를 대며 그를 피했습니다. 심지어 어떤 이들은 그가 빌린 돈을 갚지 않으려고 모른 척했습니다. 하지만 한 사람만은 달랐습니다. 그는 부자였을 때나 가난해졌을 때나 변함없이 찾아왔습니다. 말없이 음식을 나눠주었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함께 고민해 주었습니다. 좋을 때의 친구는 많지만 어려울 때의 친구는 드물다. 부처님께서 이 일을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또 다른 이야기가 있습니다. 부처님의 제자 중에 병에 걸린 수행자가 있었습니다. 심한 병이어서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일상생활조차 어려웠습니다.
평소에 그와 친하다고 했던 많은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병에 걸리자 대부분이 멀어졌습니다. 나도 수행해야 한다. 전염될까 두렵다. 여러 핑계를 대며 그를 돌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한 제자는 달랐습니다. 자신의 수행 시간을 줄여가며 병든 제자를 돌보았습니다. 씻겨주고 음식을 먹여주고 밤새 간호했습니다. 부처님께서 이를 보시고 직접 그 병든 제자를 찾아가 돌보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려울 때 함께하는 것이 진정한 자비니라. 우리 삶에서도 이런 진실을 자주 목격합니다. 좋을 때는 누구나 함께하지만 어려울 때 진정한 친구가 누구인지 알게 됩니다. 한 구체적인 사례를 나누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갑자기 직장을 잃었습니다. 회사가 구조조정을 하면서 해고되었고 한순간에 실직자가 되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워졌고 심리적으로도 힘든 시기를 보냈습니다. 그때까지 그는 많은 친구들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함께 저녁을 먹고 여행을 다니고 즐거운 시간을 보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실직 후에는 달라졌습니다. 어떤 친구는 연락을 아예 끊었습니다. 어떤 친구는 힘내라는 말만 하고 실질적인 도움은 주지 않았습니다. 어떤 친구는 그를 만나면 불편해하며 금방 자리를 떴습니다. 하지만 몇몇 친구는 달랐습니다. 한 친구는 매주 연락해서 안부를 물었습니다. 다른 친구는 일자리를 찾는 것을 도와주었습니다. 또 다른 친구는 힘들 때 말없이 밥을 사주고 이야기를 들어주었습니다. 그는 깨달았습니다. 진짜 친구가 누구인지는 어려울 때 알 수 있다는 것을요. 좋을 때의 관계는 쉽지만 어려울 때의 관계는 진실을 보여준다는 것을요.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사람을 진정으로 알고 싶다면 그 사람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어떻게 행동하는지 보십시오. 어려울 때 도망가는 사람은 진정한 친구가 아닙니다. 어려울 때 함께하는 사람이 진정한 친구입니다. 또한 다른 사람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그 사람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도 보십시오. 곁을 떠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더 가까이 다가오는 사람입니까? 핑계를 대며 회피합니까? 아니면 도울 방법을 찾습니까? 이것이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을 보여줍니다. 폭풍이 불어야 나무의 뿌리가 얼마나 깊은지 알 수 있습니다. 어려움이 닥쳐야 사람의 진면목을 알 수 있습니다. 표면적인 관계는 평온할 때만 유지됩니다. 하지만 진실한 관계는 폭풍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것이 사람을 보는 5번째 지혜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깊은 눈빛으로 제자를 바라보셨습니다. 이제 6번째 지혜를 나누겠노라. 부처님께서 말씀을 이어가셨습니다. 사람을 볼 때 가장 조심해야 할 것은 내 마음의 색안경으로 보는 것이니라. 마치 색깔이 있는 유리를 통해 보면 세상이 그 색으로 보이듯이 내 마음의 편견으로 보면 사람도 왜곡되어 보이느니라. 제자가 깊이 생각하며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사람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먼저 내 마음을 비워야 하느니라. 금강경에 이르기를 마땅히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내라고 했느니라. 이는 어떤 고정된 생각 없이 있는 그대로 보라는 뜻이니라. 이는 금강경의 핵심 가르침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가 대상을 볼 때 실제 대상이 아니라 우리 마음이 만들어낸 환상을 보는 경우가 많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우리는 과거의 경험, 선입견, 기대, 두려움 등을 대상에 투사합니다. 그래서 같은 사람을 보더라도 사람마다 다르게 보게 되는 것입니다. 부처님 당시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한 제자가 새로 들어온 수행자를 보고 매우 부정적으로 생각했습니다. 저 사람은 게으르고 불성실해 보입니다. 저런 사람은 깨달음을 얻을 수 없을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그 제자에게 물으셨습니다. 무엇을 보고 그렇게 판단하느냐? 제자는 대답했습니다. 저 사람의 걸음걸이가 느리고 항상 피곤해 보이며 다른 사람들만큼 열심히 수행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저 수행자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대 과거의 경험을 보고 있느니라.
그대는 예전에 게으른 사람 때문에 상처를 받았고 그 기억이 지금 저 사람을 보는 눈을 흐리게 하고 있느니라. 그리고 부처님께서 그 새로운 수행자의 진실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는 심각한 병을 앓고 있었지만 극복하고 수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었습니다. 걸음이 느린 것은 게으름이 아니라 병 때문이었고 피곤해 보이는 것은 밤새 명상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제자는 부끄러워하며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그 사람을 있는 그대로 본 것이 아니라 자신의 편견으로 왜곡해서 본 것이었다는 것을요. 또 다른 일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새로운 이웃을 보고 매우 호감을 느꼈습니다. 저 사람은 정말 좋은 사람 같아요. 따뜻하고 친절해 보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이웃의 문제점들이 드러났습니다. 약속을 자주 어겼고 거짓말을 했으며 이기적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혼란스러워했습니다. 왜 처음에는 저렇게 좋아 보였을까요? 부처님께서 설명하셨습니다. 그대는 처음에 그 이웃에게서 그대가 잃어버린 친구의 모습을 보았느니라. 그래서 실제 그 사람이 아니라 그대가 그리워하던 친구를 본 것이니라. 그대의 기대와 그리움이 그 사람을 실제보다 좋게 보이게 만들었느니라. 우리 삶에서도 이런 일이 자주 일어납니다. 우리는 사람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고 우리의 편견, 경험, 기대를 통해 봅니다. 한 구체적인 사례를 나누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새로운 직장 상사를 만났습니다. 그 상사는 엄격하고 말이 적었으며 자주 비판적인 의견을 냈습니다. 이 사람은 즉시 그 상사를 싫어하게 되었습니다. 저 사람은 냉정하고 부정적인 사람이야. 나를 싫어하는 게 분명해. 하지만 나중에 알게 된 진실은 달랐습니다. 그 상사는 실제로는 매우 책임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엄격한 것은 일을 제대로 하기 위함이었고 비판적인 것은 더 나은 결과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말이 적은 것은 생각이 깊기 때문이었고 실제로는 팀원들을 매우 배려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자신의 이전 상사 때문에 새로운 상사를 왜곡해서 본 것이었습니다. 이전 상사가 엄격하면서 실제로 부정적인 사람이었기 때문에 새로운 상사의 엄격함도 같은 것으로 해석했던 것입니다. 자신의 과거 경험이 현재를 보는 눈을 흐리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매우 유쾌하고 친근한 새 동료를 만났습니다. 그 동료는 자신의 오래된 친구와 비슷한 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즉시 그 동료를 신뢰하게 되었습니다. 비밀도 털어놓고 중요한 일도 함께 의논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그 동료가 자신의 비밀을 다른 사람들에게 퍼뜨렸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동료는 친구가 아니라 그저 친근해 보이는 사람일 뿐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자신의 기대와 과거의 좋은 경험 때문에 새 동료를 실제보다 좋게 본 것이었습니다.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사람을 제대로 보려면 먼저 내 마음을 비워야 합니다. 내 과거의 상처, 편견, 기대, 두려움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맑은 거울처럼 있는 그대로 비추어야 합니다. 이 사람은 이럴 것이다라는 선입견 없이 관찰해야 합니다. 이 사람은 저 사람과 비슷하다라는 비교 없이 봐야 합니다. 그 사람 자체를 있는 그대로 천천히 주의 깊게 관찰해야 합니다. 내 마음의 색안경을 벗고 맑은 눈으로 바라보십시오. 그것이 사람을 보는 6번째 지혜입니다. 부처님께서는 하늘을 올려다보셨습니다. 해가 서서히 지고 있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7번째 지혜를 나누겠노라. 부처님께서 마지막 가르침을 시작하셨습니다. 사람을 보는 가장 높은 지혜는 판단하지 않고 이해하는 것이니라. 마치 해가 선한 사람과 악한 사람 모두를 비추듯이 자비로운 마음으로 모든 사람을 바라보아야 하느니라. 제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하지만 세존이시여, 나쁜 사람도 이해해야 한다는 말씀이십니까? 부처님께서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이해한다는 것은 그의 행동을 용납한다는 뜻이 아니니라. 그가 왜 그렇게 되었는지, 그의 고통이 무엇인지를 헤아려 보는 것이니라. 반야심경에 이르기를 무해무해라 했느니라.
걸림이 없고 두려움이 없는 마음으로 보라는 뜻이니라. 이는 반야심경의 깊은 가르침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존재를 자비로운 눈으로 바라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사람을 구분하고 판단하는 것에서 벗어나 모든 이의 고통을 이해하고 자비를 베푸는 것. 이것이 가장 높은 경지의 지혜입니다. 부처님 당시에 앙골리말라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1000명을 죽이려는 살인자였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를 두려워했고 그를 악마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그에게 다가가셨습니다. 사람들이 말렸지만 부처님께서는 앙골리말라를 만나러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이야기를 들으셨습니다. 앙골리말라는 원래 선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스승에게 속아서 잘못된 길로 빠졌고 그 과정에서 점점 더 어둠에 빠져들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그를 판단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그의 고통을 이해하셨고 그에게 진실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결국 앙골리말라는 부처님의 제자가 되었고 깊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만약 부처님께서 저 사람은 악한 사람이다라고 판단하고 멀리 하셨다면 앙골리말라는 구원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판단 대신 이해를 선택하셨고 그것이 한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었습니다. 또 다른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제자가 다른 제자를 매우 싫어했습니다. 저 사람은 이기적이고 거만합니다. 항상 자신만 생각하고 다른 사람을 무시합니다. 부처님께서 그 제자에게 물으셨습니다. 그가 왜 그렇게 행동한다고 생각하느냐? 제자는 대답했습니다. 그저 나쁜 성격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어릴 때 가족에게 버림받았다는 것을 아느냐? 아무도 그를 사랑해주지 않았고 항상 혼자였느니라. 그래서 그는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다른 사람을 먼저 밀어내는 것이니라. 그의 거만함은 자신감이 아니라 두려움의 가면이니라. 제자는 놀라며 깨달았습니다. 그 사람을 판단만 하고 이해하려 하지 않았던 자신의 잘못을요. 그 뒤로 그 제자는 싫어하던 동료를 다르게 보게 되었습니다. 여전히 그의 행동이 옳다고 생각하지는 않았지만 왜 그렇게 행동하는지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를 판단하는 대신 조금씩 다가가 도와주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 동료도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삶에서도 이런 지혜가 필요합니다. 사람을 쉽게 판단하지 말고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한 구체적인 사례를 나누겠습니다. 어떤 회사에 매우 까다롭고 비판적인 동료가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의 일에 트집을 잡고 항상 불만을 표현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를 싫어했고 피하려고 했습니다. 저 사람은 그냥 성격이 나쁜 거야. 항상 부정적이고 다른 사람을 괴롭히는 걸 좋아해. 하지만 한 사람이 달랐습니다. 그는 그 까다로운 동료를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대화를 나누면서 알게 된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 동료는 과거에 일을 대충 했다가 큰 실수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실수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었고 그 자신도 큰 책임을 졌습니다. 그 이후로 그는 완벽주의자가 되었습니다. 다시는 그런 실수가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 모든 일을 세밀하게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비판적인 태도는 악의가 아니라 책임감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이를 이해하게 되자 그의 행동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여전히 그의 방식이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왜 그렇게 행동하는지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와 더 잘 소통할 수 있는 방법도 찾게 되었습니다.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사람을 판단하기 전에 먼저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 사람이 왜 그렇게 행동하는지, 어떤 상처와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지, 무엇이 그를 그렇게 만들었는지를 헤아려 보아야 합니다. 이것은 그의 잘못된 행동을 용납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잘못된 것은 여전히 잘못된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 자체를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행동과 그 사람을 구분해서 보는 것입니다. 자비로운 눈으로 보면 모든 사람은 각자의 고통을 안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완벽한 사람은 없으며
누구나 실수하고 누구나 약점이 있습니다. 그것을 이해할 때 우리는 더 현명하게 사람을 대할 수 있습니다. 좋은 사람과 나쁜 사람을 구분하되 나쁜 사람도 버리지 않는 것, 거리를 두되 미워하지 않는 것, 경계하되 자비를 잃지 않는 것, 이것이 사람을 보는 가장 높은 지혜입니다. 해가 모든 일을 비추듯 자비의 마음으로 모든 일을 바라보십시오. 그것이 사람을 보는 7번째이자 마지막 지혜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을 마치시자 주변이 고요해졌습니다. 제자는 깊은 생각에 잠겼고 부처님의 가르침이 마음속에 천천히 스며들었습니다. 부처님께서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내가 그대에게 7가지 지혜를 나누었느니라. 첫째, 표면이 아니라 본질을 보아라. 둘째, 시간을 두고 지켜보아라. 셋째, 말보다 행동을 보아라. 넷째, 작은 것에서 본성을 발견하라. 다섯째, 어려움 속에서 진면목을 보라. 여섯째, 내 마음의 편견을 비워라. 일곱째, 판단이 아니라 이해로 보아라. 이 7가지를 마음에 새기면 그대는 사람을 보는 참된 눈을 갖게 될 것이니라. 제자가 깊이 절하며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오늘 가르침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제 저는 사람을 더 지혜롭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부처님께서 자비로운 미소를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기억하거라. 사람을 보는 눈은 하루아침에 생기는 것이 아니니라. 꾸준한 수행과 관찰, 그리고 자비로운 마음이 필요하니라. 서두르지 말고 조급하지 말고 천천히 배워가거라. 마음을 열고 듣는 분들께 오늘 나눈 7가지 지혜가 여러분의 삶에 작은 등불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을 보는 눈은 관계를 지키고 상처를 줄이며 진정한 인연을 만나는 길입니다. 이 가르침을 일상에서 천천히 실천해 보십시오. 급하게 결론 내리지 말고 조용히 관찰하고 자비롭게 이해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점점 더 현명해질 것이고 더 좋은 사람들을 만나게 될 것이며 더 깊은 관계를 맺게 될 것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다른 분들과도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과 경험을 나눠주셔도 좋습니다. 부처님의 지혜가 여러분의 마음에 평안을 가져다 주기를 바랍니다. 고요한 울림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